가지 십자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 수단이 되는 십자가, 이건 갈보리산의 십자가입니다. 구속의 사건으로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더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십자가를 전하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또 다른 십자가 있는데요. 본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실천해 나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순종, 인내, 자비, 믿음을 배우는 성화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내가 참여하는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우리 본의 십자가에서 나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둘 다 이야기하죠. 삶에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본을 본받으라고.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함께 기억하라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윤리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의미만 있지 않아요. 십자가는 열매가 있고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삶의 적용거리를 발견하고 찾아가고 실천하는 본으로서의 십자가도 또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도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애매히 고난당하는 게 뭘까요?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공평하게 취급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질시받고 남의 잘못 뒤집어 씌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선을 행하는데도 오해하고. 데이비드 휴먼 인간의 본성에서 질투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나와 비교되면서 나의 즐거움을 뺏긴다고 느낄 때 갖는 불쾌한 감정. 질투는 항상 언제 생깁니까? 남의 즐거움이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내가 즐거우면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니까요. 이게 질투입니다. 남이 즐겁습니다. 그러면 비교적으로 나는 불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운 겁니다.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질투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돼서 미움받는 거예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못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질투가 없는 사람이 없고 질투가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수는 그렇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를 모욕하거나 해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모욕하거나 해치지도 않았는데 나의 괴로움에서 불행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 이게 심술, 그냥 심술 부려요.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 좀 불행해지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니까. 이게 심술이에요.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 나 해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행복한 건 싫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불행해서 내 행복을 찾고 싶은 거, 이게 심술이에요. 괜히 심술 부리잖아요. 그죠? 동생이 뭐 형한테 괜히 심술 부리고. 여러분, 장애인들이, 이건 한국 경우와 미국 경우입니다. 자동차를 사러 가잖아요. 그럼 대부분 자동차 파는 사람이 장애인들에게는 정상인보다 30% 이상의 가격을 부른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여기 왔다 또 딴 데 잘 안 가거든요. 힘들게 왔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여러 군데 갔다 안 오거든요. 몸이 불편하니까. 그 장사꾼들이 이걸 알아가지고 자동차 파는 사람이 딱 장애인이 오면 가격을 비싸게 부른다. 그래서 장애인 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런 데 당하지 않으려면 나는 많은 곳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고 또 많은 곳을 갈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을 제대로 부른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애매한 고난들이 많은지.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어제 손양훈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럴 때 나도 욕하고 나도 싸우고 나도 똑같이 배웁니까? 그거를 욕하면서 배우는 거죠.
여기서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거야. 체념이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참는 척하면서 속으로 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름답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다는 거 왜 아름다울까요? 첫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뭐가 아름답습니까? 좋은 거 따라하는 사람 보면 다 아름답습니다. 선생님이 학생 볼 때 누가 제일 아름다울까요? 선생님이 지키는 대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좋은 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제일 안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요? 사탄 따라하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은 뭘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삶이 옳은 겁니다. 그럼 따라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당신의 삶이 옳기 때문에 내가 따라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따라하고 싶다, 나는 엄마를 따라하고 싶다, 이게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요, 예수님 뒤를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욕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왜 이게 나올까요? 욕이 제일 쉽습니다. 입으로 욕하는 거는요, 제일 간단하고 제일 빨리 할 수 있고 제일 쉬운 게 욕입니다. 불평은 제일 쉬운 게 불평입니다. 노력 하나도 안 들여도 되고요, 위험 부담도 없어요. 제일 빨리 나오는 게 그래서 욕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한테 욕을 했다는 건 그건 얼마나 그거는 큰 잘못입니까? 예수님같이 의로운 분한테 내한테 욕을 해? 근데 예수님은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어디에 있다는 것이 아름다움을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보고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는가, 그게 아름다움을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이유는요, 새 생명에 맞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 같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이유는 십자가에서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만약에 죽는 것만 있다면 그건 온전한 게 아닙니다. 죽여놓은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살아도요, 죽지 않고 살면요, 옛 모습 그대로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온전한 구원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꼭 두 가지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요, 살리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 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는데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 짓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욕하고 싶고 남이 준 대로 나도 그대로 갖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다른 사람이 되기에는 주님의 희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주님의 열매인데
폴란드 귀족입니다. 로만 생구츠크입니다. 1800년 태어나 1881년도에 죽게 됩니다.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정말 불운한 나라였고요. 지금은 아주 잘 삽니다. 지금은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아주 그런 희망찬 나라인데, 과거에는 러시아의 지배도 받고 오스트리아의 지배도 받고 그래가지고 폴란드는 나라가 늘 갈려져 있다가 합쳐졌다가 갈려져 있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러시아를 너무 싫어합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근데 이 로만 생구츠크는 1800년도에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귀족들은 다 러시아 군대 가서 장교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러시아 충성한다고. 그래서 장교로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상처를 입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결혼을 하고 자기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 사람이 30세가 됐을 때 폴란드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폴란드 귀족이거든요. 그래서 군대로 돌아가지 않고 반란에 가담하게 됩니다. 물론 진압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용맹이 있고, 그래서 재판장이 이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부인이 죽어서 내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 반란에 참여했다고 말만 하면 너 쉽게 풀어준다. 너 부인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해라. 이 사람 뭐라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폴란드의 귀족으로 폴란드를 위해 참여했다. 그래 어떻게 됐겠습니까? 3,400km를 걸어서 쇠사슬에 매여서 시베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자기 아내가 죽으면서 남긴 딸에게 모든 재산을 맡기고, 자기는 그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다가 폴란드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300km를 쇠사슬에 매여서 걸어서 말 한마디 때문에. 프린스 로만이라고 이분에 대한 소설을 폴란드 출신 영국 작가가 적게 됩니다. 그 사람은 폴란드에 대한 망명객이기 때문에 폴란드에 대한 글을 못 적는데, 유독 폴란드에 대한 글만 하나 적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프린스 로만, 이 왕자에 대한, 이 귀족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가 남이 되면 안 돼요. 십자가 앞에서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 앞에서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보실 때 제일 아름답다 하실까요? 야, 저 사람은 저기서도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은 그 귀한 삶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제일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찾는 것이 아름다운 것은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참 아름다운 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분이 도와주려고 마음먹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는 거는 뭘까요? 그분에게 주권을 맡기는 게 참는 겁니다. 참는 거는요, 주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게, 그게 참는 겁니다. 때와 방법을 그분께 다 의탁하는 거, 그게 참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 목자가 보실 때, 양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목자가 도와줄 걸 믿고 참고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양은. 감독은 수호자란 말인데, 감독이 옆에 딱 있는데 겁내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흔들림 없이 수호자가 와서 도와줄 걸 믿고 묵묵하게 견디는 거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러시아 갔을 때 들은 말입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5층 건물을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서, 그 모 교회에서 헌금해줘서 건물을 사줬습니다. 2003년이에요. 그게 초창기에 초창기. 교인들이 다
기뻐하며 그 5층 건물에 들어와서 러시아 선교를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마피아들이 들어닥쳐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다 쫓아내면서 자기 문서를 보여줍니다. 이거 우리 거다. 이 문서 봐라. 이거 우리 거다 돼 있지 않냐.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직무서 똑같은 직무서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법정까지 가게 되고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두 문서 다 모르겠다. 이 문서도 저 문서도 똑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이 날 때까지 이 건물의 반은 마피아가 쓰고 반은 교회가 써라. 그래가 한 4년 동안 마피아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마피아 갖다 주고 오뎅국 끓여가지고 먹을 때마다 마피아 갖다 주고 떠가서 한국의 명절에 먹을 때마다 마피아 갖다 주고 그래서 4년 뒤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피아는 나가라. 이때 이별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이때 이별이 아주 슬펐대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젠가 공고하실 겁니다. 찾아오실 겁니다. 역사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냐가 이들의 반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의 욕을 안기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공부하시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찾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 조심하고 다른 사람이 되지 말고 여전히 나는 애매한 고난이 있든 없든 여전히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아까 불렀던 특송처럼 뭘 내가 주님께 갚겠습니까? 뭘 해야 그 은혜를 내가 주님께 갚겠습니까? 이 몸 바쳐 드릴 것밖에 없잖아요. 이 몸 바쳐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그게 참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은 순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셔서 인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아버지께 다 맡기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목자를 얻게 하신 날이 이런 오늘입니다. 시편 118편 22,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버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람들은 건축자의 돌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 돌을 버리고 싶어요. 애매하게 고난받는 걸 버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돌이 무슨 돌이라고요?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행한 게 아니라 누가 행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뭐 하랍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할 기이한 일들이 언젠가 이 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될 거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오늘 일어난 일이고 우리에게도 있는 십자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기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내가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아도 그에 대항해서 싸우거나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체념하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집 모퉁이 돌로 바꾸어 가실지를 바라보며 기이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쁘고 승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고 십자가가 있는 날입니다. 이 날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3,400km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
의의 생명, 다시 죄를 지어 죄의 종으로 바치지 말고 주님께 드려 주님의 종으로 바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맺은 그 열매가 우리로 통하여 또 맺혀지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어디에 쓰는 것이 나을까? 누구를 만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가 지혜요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고 예수님의 본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적용하며 잘 따라가서 갈보리 십자가의 열매가 오늘 나에게 있는 본의 십자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